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제자 베드로도 시험합니다. 그러죠?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 요약을 보시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과 대적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일하심, 복음의 영광,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이 깨닫거나 또 분별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이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에 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기준적이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세상 기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관심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절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이 첫 번째 된다고요?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들이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더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대적 중에서 시험 중에서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나일지라도 그러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크게 끝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을 통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진리를 더 깨닫고 분별함으로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 종교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파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규칙과 전통을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규칙을 잘 따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자신들의 그 규칙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우리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 우리들이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의 책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규칙과 전통을 세심히 지키는 자,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인정하며 또한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책, 즉 모세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오늘 읽었던 12장에서도 있었습니다. 12장 38절에서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의 요구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시는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뭐 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였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나 16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일렀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돌을 뭘로? 성전에서 그리고 내게 감사합니다. 아시죠? 예배는 함께, 말씀도 함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누가 시험하였다고요? 마귀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마귀가 하였던 시험뿐만이 아니라 오늘 16장에서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며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심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멋진 표적 한번 보이고 뭐 하지 말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묵상을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많은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 너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왜 시험하였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며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궁금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준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의 기간이죠. 하지만 16장은 더 큰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예고하시고 준비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좋은 표적 하나 보이고 많은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 십자가 졌지 않아도 되잖아. 라는 이런 유혹의 의미가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냥 표적 보이고 받지,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는 일은 주님께는 굉장히 쉬운 일, 편한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6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고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것입니까? 그래도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지니시고 영적인 단절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께는 그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하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많은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이때 왔다 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시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시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시험합니까? 제자 베드로도 시험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말한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며 무너뜨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도, 제자 베드로의 시험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은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쉬운 일, 편한 일, 좋은 일을 만났는데 이것이 마치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누구를 통해서도 시험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또 누구를 통해서도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라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넘어지거나 지치지도 시험에 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러기에 우리도 사단 마귀처럼 낙심, 낭망, 실망, 절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처럼 이상하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혹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쳐 있더라도 다시 새 은혜, 새 힘으로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낙심, 낭망, 실망, 절망이 떠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중에도 대적함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런데요, 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오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알고 깨달을 만큼의 증거를 이미 보고 들은 자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며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보고 들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시대의 표적, 즉 영적인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분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명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15장의 말씀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요? 그냥 하나님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구도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종교 지도자가 아닌 자, 더 많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자,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유대 종교적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듣고 본 자, 깨달지 못하였고 분별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세상 기준적인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상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신앙, 세상 기준적인 신앙에 빠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누룩,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미 보고 들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누룩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역할, 잘못된 교훈자. 좀 볼까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는요, 자신의 행함에 대하여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정적인 역할, 잘못된 교훈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두개인들은요,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사탄도 없다, 지옥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이성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이 사두개인, 이성을 내세운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여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 잘못된 교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훈련하느냐? 더 깨닫고 더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세상 기준적인 것 다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잘못된 교훈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됩니다. 잘못된 교훈자, 믿음이 작은 이유는 더 분별하거나 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자, 누구도 그랬다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다. 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6절과 12절 말씀, 6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지금 깨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과 7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하여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형편이 있었어요. 그 상황과 형편이 뭐예요? 누룩과 관련 있는 무엇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황이 뭐라고요? 누룩과 관련되어 있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누룩누룩 그런 거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이 떡이 없구나 라는 그 상황에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여전히 관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 먹는 떡이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더 그랬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향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하느냐라고 말.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 질문이 어렵군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상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먹이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아니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기적의 현장에 사용되어졌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잘못된 관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우리들은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누가 빠져갑니까? 베드로가 빠져갑니다. 왜 빠져갑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잘못된 관심 때문에 그 제자 베드로가 바다의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전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관심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의 상황과 시선 때문에 제자 베드로가 의심하자 빠져들었으며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 옮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주는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죠.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6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시험과 대적 중에서라도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더 잘못된 영향력과 믿음이 작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한 주간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또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쉽고 좋은 길, 편한 길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쉽고 좋고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요, 더 분별하고 더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과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달으며 분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열심과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 복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기준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내 관심이 먼저가 아닌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 곳 읽고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자는 깨닫는 자, 분별한 자랍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결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결실이 있습니까?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므로 더 깨닫는 자, 더 분별하는 자, 결실을 맺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모함이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 주님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칩시다.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깨닫는 자, 우리를 통하여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참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